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요, 스가랴서 1장부터 6장에 전부 8가지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4번째 환상이고요.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정에 피고로 섰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고소자로 그 옆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탄이 고발하고 정죄할 정도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는 더 이상 대제사장의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슬린 나무가 되어서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될 어떤 가능성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영적인 부패를 상징하는 거죠. 사탄은 이스라엘의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너희는 잃어버렸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변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겐 이 상황을 바꿀 힘도 없습니다. 그들이 죄인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더러운 옷,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정결한 옷과 관을 다시 씌우시죠. 이것은 회복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새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죠. 회복이란 본래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이 새삼 다가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있는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는 인간이 나인 거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도록 맡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왕래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이렇게 완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사해지면 나는 이렇게 완벽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회복, 전적인 고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다 고침받아야 해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면 단번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하신 대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을 실제로 단번에 이루셨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재건이 중지됐습니다. 주변의 방해꾼들 때문에 점점 위축되어 가던 예루살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었을까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매일 정죄합니다. 너 그런 자격 있어? 네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 있어? 너 묵상할 자격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나의 연약함은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요 틀린 말 아니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너 죄인 맞잖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슬린 나무와 같은 가능성 제로, 가능성 0인 나에게 소망이 되심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완벽한 회복,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의 정죄, 이 사탄의 정죄는 더 이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묵상에 이런 것에 초점 맞추시죠.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됨, 이 정결을 묵상해 보시죠.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이 새 옷으로 바뀐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와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도 그래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나의 더러운 옷이요, 뭐죠? 나의 죄, 나의 두려움, 나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두려워합니다.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은혜로 새 옷을 입어 보시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오늘 이렇게 묵상의 포인트를 맞춰보면 어떨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탄의 고발에 우린 할 말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을 비판하는 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사탄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이죠. 그리고 내 내면의 소리 아닙니까? 내 내면에 나도 모르는 소리가 나를 끊임없이 판단하잖아요. 너 이러고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어? 너 이러고 주일날 예배 안 가서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 있어? 너 이렇게 살면서 너 관계 안에서 이렇게 험한 말하고 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런 짓 하면서 너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내 내면의 소리로 판단하고 나를 힘 빠지게 합니다. 이런 비판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반복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씻고 구원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해보시겠습니까? 입을 열어 지금 고백해 보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원수의 정죄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탄아 너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삽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